여호수아서 17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 막모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벤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블로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나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지 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과 이 불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불만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가? 말씀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이 므낫세 지파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혹이 붙어 있어요. 어떤 혹이 붙어 있느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요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자 결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눌러 앉아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옛 자아들이 있습니다.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것을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곳에 이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옛 성품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들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하겠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그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어떤가 더 버티는 정도는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사생결단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이 옛자에 대한 옛 성품에 대한 모습들은 내가 과감하게 내가 제거하겠다
라는 어떤 사생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옛자도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대로 언젠가 믿음이 자라겠지 하고 살아간다면 옛 성품은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악된 생각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5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그렇다고 뭐 눈이 실족하겠다고 눈을 뽑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뉘앙스가 많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요셉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분깃이 2개인데 왜 1개만 주느냐 라면서 오늘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보면 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요 이 가나안 서편과 동편의 땅을 합치면 엄청나게 큰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들이 2지파이기 때문에 2 몫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의 불만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적기 때문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가진 땅을 보니까 더 좋은 비옥한 땅이고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저들이 가진 땅보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어떠한 옥토보다도 우리는 좀 더 못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교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에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보다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상대적인 빈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대적인 빈곤이란 말은요 원래 빈곤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젊은 학생, 청년들이 이런 어떤 상대적인 빈곤의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SNS나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즐겨보는데 어떤 것들을 올리느냐, 말하자면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올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나는 참 불만이다. 나는 참 불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딱 보면요. 아주 그냥 예쁘고 맛있고 좋은 것만 쫙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고 또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내게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러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불행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족한다는 게 뭡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감사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게 되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 스스로 개척하라 요구를 받은 요셉 자손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단번에 그냥 칼로 자르듯이 그냥 힘들다고 핑계를 대고 맙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려고 하면 그곳에 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미 그 땅에도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철병거죠. 오늘날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기로는요, 또 무기로는요 전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봤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들의 전쟁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도 자신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럼 그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결코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가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죠. 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철병거만 보이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현실만 보이게 돼요. 현실만 보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려운 것들만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만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이 생깁니까?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핑계가 나중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갈렙은 이미 가네스 바네아에서부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도 이미 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먼저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직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 상황에 있었지만 그 땅을 오히려 요구를 하죠. 오히려 갈렙 같은 경우에는요 요셉 자손에 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입니다. 85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요셉 자손에게 이 믿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의 이 불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생긴 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경우에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할 때가 많고 자신의 탐욕을 때문에 구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